그래서 우리 이 5절까지만 읽다가 듣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편 136편에 이어서 이 136편은 후속편으로 영생을 주신다고 지난 135편에 이 성전에 올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이한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이 모든 복들이 나오고 영원히 그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오늘도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시작되는데,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36편 전체가 좀 시편으로 텍스트는 좀 긴 편입니다. 그런 긴 장을 전체가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인자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자함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 전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노래가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다는 말씀할 수 없지만 우리 찬송가에 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과 인자심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 요약하게 큰 것만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심을 베푼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로 왔다는, 인자심을 베풀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예, 인자심을 베풀러 왔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일찍이 28살에 내가 장로가 됐어요. 38살에 장로가 됐어요. 알겠어요? 37살이 된 것 같아요. 장로 된 지가 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장로가 돼도 인자심이 몰랐어요. 목사가 돼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인자가 하나님이 그냥 죄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알지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아마 내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99%가 모를 것 같아. 예. 그게 성도들이 제대로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심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태어나면 모두가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욕을 안 가르쳐줘도 욕 잘합니다. 욕 아무도 부모가 욕 가르치는 건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욕을 전혀 안 해도 애들은 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속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교육을 잡으면
속에서 내면에서 존재하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오늘날 나쁜 정치인들, 악한 정치인들이 악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자기 손에 있는 그 악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안에 악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들을 교육상 도덕적으로 잠재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잠재해 있던 그것을 표현하든 간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속에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서 그 악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는 선만 존재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에서도 교육적으로 속에 있는 악을 안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도덕적인 교육만 받아가지고 성경의 교육만 받아가지고 악을 안 드러낼 뿐이지 악이 안에서 현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계기가 되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안에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서 그 악한 마귀가 아담 때부터 들어온 그 악한 마귀를 우리는 몰아내고 선이신 여호와를 우리 마음속에 모여들어서 여호와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그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사랑하여 악을 불러들인 그 죄악이 초상 때부터 나 자신도 그러하고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악을 자신 속에 불러들인 것이 다 인간 계기에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생각하사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어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어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여호와님과 영원히 살게 하게 하는 것을 인자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뭐 됩니까? 맑은 물하고 꾸정물하고 하나 되면 뭐 돼요? 꾸정물 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시라도 사랑이 더 크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덮으면 되냐? 덮어도 안 된다니까. 하나 되는 거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현 상태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처녀 총각이 다른 집안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가 된 결혼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보니 좀 신찮아, 못생겨서 야 이거 다 버리고 이 했던 것도 다 버리고 옛날도 다 버리고 새롭게 가 이쁘게 만들어가 와.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 뭐 째째하고 재산도 없고 못 사네. 당신 다 버리고 다 고쳐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와.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은요 현재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그대로 남자 여자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거룩한데 나는 더러워. 그럼 하나 되면 어떻게 더러운 가정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전에 베푸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알겠어요? 우리 죄인은 영원히 행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자를 베푸사 아까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인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인자를 베풀려고 왔다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는 게 인자심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데 내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인자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함받게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모든 죄를,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인자하심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전에 지난번 말씀처럼 135편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인자하심. 알겠어요? 사랑이 아니라 인자하심이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인자심은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가서 영원히 형벌로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을 생각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인자심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도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우리에게 그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모든 것이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그 말 알겠어요? 나를 도왔어. 죄인인 나를 도왔어. 내가 영원히 여호와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나의 이 육체가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고 수십 년 다녔더라도 이 말을 아마 처음 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인생들이 이 여호와의 인자함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성경의 시편에도 말씀이 몇 번 했듯이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예?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진 것도 도와준 거고 우리 죄를 대신해 산 것도 도와준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도 그분이 도와서 온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도 그분이 도와주셔서 온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부를 수 있고 예수여 부를 수 있고 죄 용서해달라고 부르질 수 있고 영생을 달라고 부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인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 인자심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신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건 말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당장에 하나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지옥 멸망해서 영원히 더러워서 시궁창이고 그릇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됨이와 거룩한 사랑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지와 결혼한 사람이 없고요. 시궁창이 된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누가 있으며 어느 남자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바보 온달과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가 바보 온달을 교육시켜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해서 온 것이 바로 그 공주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서 자신과 같이, 목적은 뭐냐? 사람으로만 아니고 우리도 자신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즉 왕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고, 영원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나오지만 이 지구와 달과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인자심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인자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자심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아들로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이름을 믿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권세를 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옛날에요, 왕들이 지나가는데 고개도 못 드는 게 왕이요. 고개 들면 죽어요. 뒤에서 군사가 대가리 떨어져요. 대가리 떨어져, 대가리. 예? 머리도 아니야. 대가리라 그래, 그걸. 예? 만약에 그래서 소리 질렀다, 그럼 그날에서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 앞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보다도 사람보다도 사람의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나가 여호와여 불렀다, 그날부터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불러라 해도 안 부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자심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안 죽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인자심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 온 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심이 알고 인자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난주 135편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기쁘게 하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본문 말씀 속에 그 인자가 영원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이 영원한 인자심이 모두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이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1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처음부터 이 여호와께 감사라. 왜냐하면 인자심을 베푸는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예? 인자심을 베푸는 주체가 여호와다. 예수님을 보내는 분도 누구다? 여호와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자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한 이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고 도와주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도록 도와주고 여호와를 알도록 도와주고 그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여호와님과 하나 되도록 도와주고 그 영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었어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영원히 여호와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인자심에서 나왔으니까 뭐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인자심에서 나왔다. 여호와님과 하나 되기 전에, 여호와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인자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분 가까이도 갈 수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26절까지 보면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모두가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인자하시면서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한 절 한 절 시간이 가서 다 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여호와님은 모든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신, 귀신도 신은 신이요, 알겠어요? 사람도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신들이 다 있지. 그 모든 신들을 초월해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럼 독보적인, 우리 사람으로 하면 독보적인 존재는 아주 독보적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신이면 어떡합니까? 예? 세상에 요새 말입니다. 예? 정과 사업이 지세상에 왔는 줄 알고 말입니다. 예? 그들먹거리며 예? 은행장들을 불러놓고 말입니다. 교육시키고 말입니다. 예? 언론들 불러놓고 교육시키고 말입니다. 예? 군대에 뭐 군기 잡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처럼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을 개무시하잖아요. 개, 돼지 취급한다고 하면 개, 돼지 취급. 그 사람이 지금 은행장들을 뭐 하는 거예요? 언론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협박이지만 개, 돼지 취급한다니까.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이 있고 아직 대통령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말은 너희는 다 개, 돼지야. 내 시킨 대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다. 정말 신중에 뛰어나고 참으로 온 세상을 운전하는 그런 분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가르쳐 주어서 믿게 하시고 자신과 같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위대한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그 신이 우리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 그 다음에 3절에 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장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나라 가면 대다수 사람들이 사장도 전부 다 주인이랍니다. 주하면 주. 예.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어릴 때는 이 주인 양반에게 물어봐라 그래. 주인 양반에게.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대다수 형은 이래 이거가지고 사장 회장이야. 그 주인이랍니다.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가 뭐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인이니까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했듯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죄인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여호와를 우리 심령에 모셔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 인자심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
여호와는 말입니다. 사람하고 협작해가지고 모세하고 협작해가지고 다윗하고 협작해서 뭐 전쟁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자기 혼자서 일한다. 홀로. 홍해를 가는 것도 홀로, 기적을 베푸는 것도 홀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도 홀로.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늘을 짓고 말입니다. 하늘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있는 구름부터 해서 저 위에까지 이 별들까지 보이고 그 위에까지 전부 다 보이는 세계를 보고 하늘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하늘을 만들어서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 하늘을 보고 말입니다. 공기를 마시고 아무리 사용해도 우리한테 뭐요? 돈 내놔라만 하지 않잖아. 그게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일어나서 보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는 게 맨 해가 그대로 뜨고 달이 그대로 뜨고 별이 그대로 뜨고 절대로 한 번도 틀린 적도 없어. 우리를 괴롭힌 적도 없어.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해줘서 예수님 믿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아직도 해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고 달이 그대로 뜨게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호와의 인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한 번이라도 질투했다면 이 지구에는 하루만 해가 이상하게 뜨면 그날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제밀령도 변함없이 그렇게 뜨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말합니다. 20절까지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고 가신 길,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한 것, 14절에는 이스라엘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15절에 바로의 군대는 그 뒤에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몰살시킨 것도 여호와의 인자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도 그 뜨거운 태양 속에 살고 밤에는 그렇게 극히 추운 곳 도 그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여호와의 인자심 때문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서 그 아름다운 땅에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다가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님과 함께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인도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심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나라 백성은 인자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보호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19절에 키가 가장 큰 왕들을 죽이신 것도 17절에 큰 왕들을 그러니까 30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33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죽이고 키가 4m 이상이 되는 그런 짱대 같은 왕이 3명이나 4명이나 있었는데 그들도 여호와님이 다 죽이셨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인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심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심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악한 정치인들은 멸치 새끼에 불과합니다. 멸치 새끼들이. 알겠어요? 그냥 쟁반에 이어가지고 그냥 기름을 확 튀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재물로 밖에서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필요하고 여호와야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24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사단마귀로부터 구출해 준 것도 여호와의 인자심.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준 것.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 것들이 다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인자심을 받고 교회 온 사람도 인자심 받고. 왜?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도움받아서 죄사 안 받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가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살려줬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오래 산 것은 다 여호와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26절에 이 모든 것들은 하늘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죄인이지만 불쌍히시고 도와주셨어요. 여호와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아까 제가 계속 말한 대로 그 인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부르고 교회 나오고 또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냥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유를 그냥 누리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죄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물론 대통령도 역시 잘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어, 전두환 대통령이 잘했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인자심을 베풀어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잘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을 경외해서 영원토록 영원인과 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자심을 베풀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부흥한 나라가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수아 모세 시대도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모세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 무심한 어마 죽여버리고 전부 다 나라 전체가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으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30세 왕이 얼마나 그 키가 크고 짱대 같은 놈들이 살고 있는데 그 놈들을 다 제거하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줄 수가 있습니까? 그냥 50년 만에 50년이 그 정말로 말하면 40여 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새 나라를 얻고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또 언제 됐습니까? 그 다윗 시대에 똑같다니까. 다윗 시대 전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살 세워줘서 또 빼앗다가 또 갔다가 또 빼앗다가 내 옆에 있는 그 블레셋 이방 나라하고 맨날 첫날 말입니다. 사오 찍고 뽑고 맨날 나라가 있니 없니 그랬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나라를 잡고 40년 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통치하는 그 다윗을 보고 여호와의 이 인자심이 그 나라를 다 덮어버려가지고 남북뿐만 아니고 12지파가 다 통일이 되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 블레셋도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옆에 에돔 나라가 그렇게 강성했던 에돔 나라도 그냥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윗에게 종을 바쳤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의 인자심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다만 여호와의 강력한 이 인자심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가장 암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잡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장 암묵기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의인을 잡아 죽이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나라 왕이 막 오늘 우리나라 정치와 똑같아요. 예? 이 사울왕이 말입니다. 지가 저래가 왕이 된 놈도 아닌 놈이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놈이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예? 직결하는 저 이방 나라와 적들과는 싸우고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기도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정예부를 끄고 맨날 천날 돌아다녀요. 예? 오늘 저 인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항상 이스라엘 나라가 해뜨는 나라가 되기 전에는, 강성한 나라가 되기 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애고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다윗이 나라를 잡기 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암흑기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인자심을 지금 베풀고 있으니까, 이 인자심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세 당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당분으로, 정확한 네 당분이 외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걸 보면 약 1,000만 명 넘기가 외국에 나가 있고, 저 만주족에서 지금 가장 많은 약 7천에서 1억 가까이가 만주족에서 우리 민족이 있고, 북한에 2천만 명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5천만이 살아요. 적어도 우리는 1억 5천에서 2억 가까운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어서 다윗시대처럼 복을 주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민족이 회복되는 세계에서 가장 어떤가는 민족이 됩니다. 왜? 약 2억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기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기술 있고, 저 만주라고는 가장 옥토가 우리나라에 오면 북한에 수많은 광물 자원이 일어나고, 오대양 육대주가 비행기 안 타고도 오대양 육대주를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비교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최고의 입지 조건이 있고 최고의 좋은 나라로 갖고 있습니다. 강산이 푸르고 우리는 북한이든 만주든 여기는 다 푸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나무가 없어. 전부 다 사망의 광야야. 이웃 나라도 다 광야야. 우리나라는 사망의 나무야. 땅도 좋고 다 좋은데 이놈의 주사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사울왕이 망하듯이 여호와님께서 확 태워버리고 이 나라가 후황한 나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 인자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난날 지었던, 우리 민족이 지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조만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따라 이 기도를 꼭 민족의 회복 기도를 하셔서 반드시 회복되어서 우리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나라에 기차 타고 오대양 육도주 구경하고 또 전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